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고기만 있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살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뼈예요, 뼈. 그래서 이런 공부는 뼈를 가지는 거예요. 그 뼈에다가 살 붙이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페이지의 맨 오른쪽 꼭대기로 갑니다. 중생 거듭남의 전적 비동성. 그래도 이런 뭐 좀 단어들을 한 번씩 기억하고 읽어보고 따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중생이라는 것은 피동성이다. 피동성이라는 건요, 피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저를 잠깐 보십시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동성이다. 자, 제가 이 선풍기를 밀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선풍기를 미는 동작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동작. 제가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돼요. 선풍기를 미는 동작자. 그러면 선풍기는 저에 의해서 움직여졌죠. 동작되었죠. 이거는 저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이거는 피동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인 동작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동작자가 있고 피동자가 있어요. 선풍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여기서 일로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꼭 착하고 인심 좋고 힘센 제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움직이면은 제가 무슨 자가 된다고요? 동작자. 요 선풍기는 피동자. 그래서 너무 멀구나. 가까이 놔야지. 이렇게 돼서 제가 동작자가 되고 요건 피동자가 돼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거듭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태어나게 동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피동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이시며? 동작자이시며, 사람은 전적으로 피동자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지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생은 영혼의 행동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중생은 누구의 행동이다? 단순한 진리만 붙잡으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저도 못 외워요. 중생은 누구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중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혼은 중생한다. 우리의 영혼은 중생에서 아까 피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공작, 역사, 만들어지는 변화요, 우리가 행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중생은 독점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이 중생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듭나면은 그 거듭남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시작.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방해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진리예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중생은 불가항적 은혜이다. 불가항적이란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 내가 중생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 가지고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왜 나 지옥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전당에 보내는 거예요? 나를 왜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내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창조자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믿게 될 때 내 공로와 내 선행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구원받겠다.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아주 틀린 거예요. 어떻다고요? 아주 틀린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해야지. 찬송을 잘 부르면은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아니 누가 당신 보고 성가대 하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너무 커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다. 그러니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그 은혜를 난 그냥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 가서 악기 만지고, 여기 가서 찬양하고, 여기 가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고마운 게 그예요, 고마운 게.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작하시는 것이고, 나는 피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얼굴 숙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우리 마음들이 어떨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말이야, 생명도 바실 것처럼 막 그랬다가 어떨 때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고 잠수 타버리고. 그게 인생인데, 그런 인간에게 구원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어때요? 감사한 거죠. 눈치도 없는 하나님께 구원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은 전적으로 피동성,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공작, 역사이라는 은혜는 불가항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다, 그거는 인간의 힘 가지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은혜다? 유효적, 효과가 있는 은혜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적이다. 하나님께 이유되고 턱 쳐들고 따지고 그럴 수 없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1번을 보세요. 불가항의 의미, 지금 2번 반복해서 적었어요. 불가항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중생시키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적, 또한 변하지 않는 불변적 목적의 실현에 따른 것인데, 하나님의 전능의 행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중생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성질상 효력이 있고, 죄인 편에서 항거하고 따져가지고 해서 실패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쉬운 표현 했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싫어요.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주어지는 보통 은혜, 성령의 감화는 흔히 인간들의 한 것 때문에, 요게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한 대로 소명할 때 외적 소명,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만 들은 상태에 있으면은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런 소명을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말씀이 다가올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외적 소명이 무슨 소명으로? 내적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은혜는 죄인들의 한 것 때문에 나 믿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말씀 가까이 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외적 소명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무효로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쭉 내려가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 보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화로 그들의 주관적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인간들의 성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다 같이요. 경향을 변화시키고, 기질을 변화시키고, 동향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언제나 강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외골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성령께서 감아주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디도 못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이 중생을 위한 성령의 특별 공작은 하나님의 영원적 그리고 불변적 목적의 실현에 따른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행사 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줄만 읽어요. 그러므로 중생의 역사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생의 구원, 중생의 역사는 인간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무효되는 일이 없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를 힘나게 하고 탄력받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실 때에 즉시 빛이 있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발동할 때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거듭나게 중생키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 편에서 어떤 완강불순이, 완강하다 그러죠. 사전 보면은 기질이 굿하고 고두며 고집이 세다, 고집 센 것 같다 완강. 그리고 불순하다 말은요, 공손하지 않거나 딴 속셈이 있어가지고 참되지 못한 걸 불순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고집이 세거나 딴 속셈이 있어가지고 참되지 못해도 완강불순의 태도를 취해도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집 피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단계가 뭐라고요? 소명, 부르심이죠. 근데 말씀으로 전해지는 소명을 무슨 소명? 외적 소명.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적 소명,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 구원받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요. 이렇게 완강하게 불순한 태도를 취해도 절대로 무효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세 줄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가탄한 일이다. 가탄이라는 말은요, 거기 써놨죠. 가상이 여기요 감탄하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중생 거듭남의 은혜는 이야,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한 거하고 따질 수가 없어요. 보험 들 때도 그렇잖아요. 뭐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중생의 은혜가요, 불가항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것은 가탄, 가상의 감탄. 와! 자, 연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 주권에 의해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멘이에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면은 막 감탄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터져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불가항성의 증명. 정말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항거할 수가 없냐? 자, 첫 번째 기억. 자, 기억 읽어요. 크게. 자, 시작. 전능, 올마이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전능이라 그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의 공작, 일,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가 자꾸만 더러운 대로, 위험한 대로 찻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힘센 아빠가, 누가? 주여, 세 사람 졸고 있습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자꾸 가려고 그래. 찻길로 위험한데. 그래서 힘센 아빠가 손을 딱 잡고 가려면 가봐. 조만큼까지는 봐주기도 할 때 있어요. 저주는 저하고 따라가요. 근데 더 이상 가게 되면 안 돼. 아빠가 다리에 힘 주기 시작하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가. 근데 노라는 거예요. 자꾸 가겠다고. 그건 위험한데 죽는데.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데로 가는데 애가 아빠의 손 잡으면요, 이건 놓칠 확률이 있다고요.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아가지고 힘을 못 쓴다고요. 그러면 위험해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읽어요. 중생의 은혜는, 세 줄만 시작. 다시 한번 중생의 은혜는 시작.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의 직접적 공작이므로 반드시 유효하고 실패가 없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능의 공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 공작이란 말, 역사라고 하는 말, 일이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중간쯤 중생은 성령님께서 역사, 공작, 일하셔서 사람의 영혼에, 어디에서? 사람의 영혼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는 인간들의 인격, 지정의를 갖다가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전인격, 지정의를 막론한 인격에다가 전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으로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도록 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거듭남, 중생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나네요. 자, 거기는 잘 보면은 현실과 적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부터 읽어봐요. 그래서 시작. 자, 그래서 중생에서 우리 사람들은 그가 일찍이 옛날에 사랑하던 것을 뭐 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미워하고 싫어하던 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도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 미워하던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엔요, 손 짚고 잠깐만 보세요. 옛날에는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요. 옛날에는 예수 믿자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싸납게 그렇게 여자들이 예수 믿으면 말이죠, 내 주먹을 믿어먹이는데 남자들은 많이들 그랬다고요. 믿지 않은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교회 가자는 거 아주 싫어했잖아요. 노래방 가서는 막 열창하고 춤을 추는데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먹던 거, 마시던 거, 피우던 거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그게 유치하게 느껴진다고요. 유치하게. 어렸을 적에 우리 구슬치기, 이성호 지사님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그거 많이 따신 적 있어요?
구슬은 그래도 이쁘긴 하잖아요. 딱지치기 했어요? 종이를 접어가지고 하는 그 딱지. 그래갖고 집에다 많이 쌓아놓은 적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도 벌었어요. 어려서부터 좀 경영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딱지 아직도 있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철 들 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철 들지 않은 애들은 나이 먹어도 그 딱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덩치는 커가지고 조그만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말이야, 그거 가서 말이야 싸우고 말이야, 네가 뭐 형이 말이야 왜 나한테 고집부냥 막 싸우고 말이야, 구슬치기 해가지고 말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옛날에 좋아하던 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집에서 안 믿는 남자들, 안 믿는 여자들, 안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교회 오는 것보다도 밖에서 노는 게 먹고 마시고 피우고 즐기고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다고요. 근데 그 영적 재미를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고 교회 가자고 말이야, 기도하자고 말이야, 그러면요 웃긴다고 미쳤다고 돌았다고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강요하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 취급을 해줘야 돼. 아니 애들 보고요, 얘들아 밥 먹고 목사님 방에 와. 그래가지고 불러놓고는요 사탕 주겠다고 깎아주겠다고 아이스크림 주겠다고 해놓고는 앉혀놓고 설교해. 얘들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너희들처럼 그렇지 않았어. 교회 와서 장난치고 떠들고 막 망성으로 그러지 않았어. 난 어려서부터 철 들었단 말이야. 난 어려서부터 죽음이 뭔지 알았어. 예배가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지 알았어. 근데 너희들은 뭐야? 교회 와서 장난치고 떠들고 말이야. 그때라면 되겠어. 그러면 애들 하나하나 다 도망가요. 걔들한테는 그냥 왔자? 말도 좋고, 자 깎아줄까? 시원한 거 줄까? 골라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간단하게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그 다음에 과자 타러 안 온다고요. 그냥 주면서 하나님 일부러 소리를 내고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줘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나 보다,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유치한 사람한테 유치하게. 그래서 내가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소중한 걸 모르고 하나님 귀중한 거 무서운 거 모르니까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사다 줘. 술 마시는 사람한테 술 사주고 이거 비싼 술이라고 사다 줘. 일부러 사지 말고 가르치고 얻은 술만 갖다 줘요. 하고 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먹다가 하나님 개키게 하옵소서, 쓴맛 나게 하옵소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맛있고 꿀 같은 담배. 근데 저는 이상해요. 군대에 있을 때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딴 사람들은 그 담배 연기하고 군대에서 먹는 밥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섞이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해. 이상해요. 딴 사람은 싫다는데 저는 그 담배 냄새하고 밥 냄새 섞이는 게 되게 좋아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줘요. 그냥 철없는 애들한테는 사탕 주는 거 초콜릿 주는 거예요. 근데 걔들한테 야 이런 거 먹지 마, 건강식품 먹어야 돼. 그러면 걔들한테 뭘 주라는 거예요? 상추 뜯어다 줄까요? 그럼 안 오지. 그렇게 하면서 철 들어가게 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면서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옛날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던 게 좋아지기 시작했던, 하나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찬송하는 게 좋아지고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긴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2시에 이 워십 댄싱 한다면 거의 안 올라와요. 특히 남자분들. 왜 이 나이에 내가, 그거는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근데 예수님은 애들하고도 잘 노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른들하고도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노인들하고도 잘 노시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뭐 춤추면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춤추냐고, 내가 미쳤냐고. 근데 거듭나고 성숙해지면요 미치게 돼 있어요. 미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싫어하던 게
좋아지고 좋아하던 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움. 저는 미워하는 게 죄라고. 내가 지금 안 미워하게 됐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움이라는 게 나쁜 거구나. 사람들하고 다투는 만나면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꼭 따져들고 말해요. 묻고 말해요. 뭐 원인 따지고 1 더하기 1은 2. 꼭 2 나와야 돼요. 막 아니면은 다 잡아. 막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걸 옛날에는 별 부담 없었어요. 질투하는 마음,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저것이 있어서 내가 별로 뜨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저 존재가 없어지면 좋겠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싫어지는 거예요. 참 내가 참 좀스럽게 살았구나. 뭐스럽게? 좀스럽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참 좀스럽구나, 촌스럽구나, 유치하구나. 그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 관대, 이해, 용납, 관용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후덕해져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사람들 집사님 모습이네요. 시작. 사람이 후덕해지려면 꼭 저처럼 얼굴이 둥그렇게 된다든지 배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후덕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살이 쪄든지 말랐든지 뭐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후덕함은 중생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니은.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항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전능의 공작 1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새 창조의 사역. 이 새 창조의 사역 넘어가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어날 때 수경이는 태어날 때 엄마 잠깐만 나 1년 후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게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동작이고 인간은 사람은 비동적이에요. 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위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나 좀 이따가 나가고 싶은데 엄마 거기 밖에는 지금 겨울이잖아. 너무 춥잖아. 나 봄에 나가면 안 될까?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야, 너 지금 10월인데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이거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는 비동적이라는 거예요. 비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에요. 자, 디귿 제목만. 디귿. 자, 대항할 수 없는 디귿.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백성의 영적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요. 무효되지 않아요. 마지막 리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은혜를 인간들이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선택. 중생은 영원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은혜라 그 얘기예요. 영원한 선택을.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자, 읽고 마십니다. 네 줄. 그러기에 실패나 시작. 그러기에 실패나 무효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수행하는 성령의 사역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무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한 단어만 붙잡아도요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막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올래 안 올래, 뭐 일할래 안 할래, 낼래 안 낼래,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한 길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